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설전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교훈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는 좋은 것을 다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범사에 감사라. 이 제목 우리 따라서 시작. 범사에 감사라.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색깔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 얘기하는 얘기가 나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투덜대는 이야기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계획으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보통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미주알 고주할 시간을 많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에 감동이 밀려와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프네요. 내가 이런 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그랬구나, 너가 그랬구나. 토요일 날 9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저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로 오세요. 그럼 제가 잘 모시고 가서 기도를 하고 올 것이니까. 물론 밤이죠. 밤에 이 9시에서 12시까지는 내가 잘 시간인데 자지 않고 내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좋은 차로 모시고 옥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아내는 남편 얼굴 보면 당신 고마워요. 또 남편은 또 아내 얼굴을 보면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살이 하느라 고마워요. 자녀는 부모님은 자녀를 볼 때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화목의 삶이다. 따라서 감사하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귀하게 여기는 마음, 화목을 도모하는 마음, 이것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감정을 가질 때 한없이 좋고 한없이 화목하고 한없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 15절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형제들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이 말은 한마디로 서로를 보살피면 항상 선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대적하면 모질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못쓰게 삽니다. 악할지라도 악을 손으로 이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사님 얼굴을 볼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감사해. 기도해 줘서 너무 감사해. 목회자는 양들을 바라볼 때 할만 이 세상에서 한 주간도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서로를 대하든지 항상 선한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 마음을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여 악에서 떠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문장 구성을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는 기쁜 일만 있어. 나는 감사해. 나는 너무 좋아.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꾸 입술로 나는 기뻐.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야 너를 보니까 답답하다. 입을 열지 않고 왜 이 얘기를 안 하니? 좋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그 입이 우리 은비 단비가 쪼말쪼말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아빠 이거 좋다. 그 맛에 아이 낳고 키우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결혼해서 조용하던 집안에 애가 하나 나오면 삐약삐약 가지고 병아리 마냥 자자자자 거기에 흠뻑 빠져 우리가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K-팝 스타의 석봉이라는 청년이 나왔는데 5살 때 고아원에서 너무너무 때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3살 때 고아원에 맡겼는데 2년이 매를 맞다가 고아원에서 나왔어요. 하고 14살에 음대생을 만났어요. 그가 예수를 믿으니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너 어디서 사니? 나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인터넷 뒤져서 그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학생이에요. 음대생.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너 어떻게 사느냐고, 집이 어디냐고, 부모는 누구냐고 아무것도 몰라요. 산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데 온몸까지 덮고 그러고 사는데 온몸에 동상 걸려서 말할 수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아내가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 배워주려고 도레미도 모르고 ABC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하고 싶다.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오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청년이 3시간을 울었대. 너무 불쌍해서 우리 집으로 데려오자. 그놈을 끌어안고 1년 동안 씨름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하고 예능고등학교를 글쎄 합격했어요. 실기 노래 불러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K-팝 스타에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세상에 57개 방송국에서 달려왔어요. 걔를 취재하러. 갑자기 스타가 된 거예요. 갖고 이 가르친 음악은 저 팝 가수인데 그 별로 이름도 없던 사람인데 그 걔가 이름이 석봉인가? 그 청년 때문에 아주 자기가 스타가 된 거예요. 교회마다 막 와서 간증해달라고. 그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를 만든, 자기가 만든 게 없대. 그렇게 목소리가 타고나서 사람들이 막 그 노래만 들으면 막 펑펑 울어. 나도 참 그 사람 노래 듣고 이 얘기를 듣다가 내가 나도 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학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음대 지금 교수하는 사람도 돈도 없고, 야, K-팝 나가면 1등하면 4억이 나온다는데, 3억 4억이 나온다는데 거기 출연해라. 그래가지고 한 달을 죽고 살기로 연습해서 나가서 섰는데 걔는요 경쟁 이런 걸 몰라요. 학교를 안 다녀서 그냥 있는 데는 떨지도 않고 그냥 불렀대. 근데 그 타고난 목소리가 아주 그 저거 심사위원 보안지 박한림인지 이분들이 다 울더라고. 막 놀래가지고 막
저런 천사와 같은 목소리를 심사평을 하니까 꼭 안아주고 싶다. 얼마나 그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여러분, 성령을 스멸치 말기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범죄하면 성령 하나님이 슬퍼서 떠나갑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써놨나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주리만 따라가리. 예수님하고 맺은 약속. 여러분,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복받은 증거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열매는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 지혜자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 등에는 막대기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면요 사람들이 다 좋게 봅니다.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좋아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는데 왜 싫어해요? 아니 대인관계 속에서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왜 그러지? 내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 죄송해요. 그럼 아니에요. 내가 속이 좁아서 그렇지.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덕서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조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그래 던져질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나무입니다. 나무. 어떤 분은 사과나무, 어떤 분은 배나무, 어떤 분은 사과나무, 어떤 분은 사과나무 했나? 아이 진짜 나무 생각이 그렇게 안 나네. 그러면 나무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저렇게 열매가 맺어. 근데 내가 회개가 되지 않아서 가시나무가 아닌가? 이 김목사가 무대 처먹어가지고 양들이 이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 내가 가시나무가 아닌가? 가시나무는 뭔가라고 동그랗고 빨간 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무엇인가인데 원래 뭔가요? 걔 이름이 그 뭔가 입에 넣어봐. 씨만 2개나 3개 들어있고 먹을 과즙도 없고 시기만 하고 아주 마태거려. 이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무가 분명히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왜 내가 땅만 허비하겠는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토끼가 언제 날라와서 나무를 자를지 모른다. 이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죽습니다. 나무가 지켜 반드시 죽어. 손에 길을 들고 자기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보리 타작을 해요. 그런 보리쌀은 잘 자루에 담아서 곡간에 들여요. 소중해요. 꺼럭 날아간 거는 불을 지펴. 그러면 그 보리가루는 진짜 이 살이 보죠. 이 깔깔해가지고 막 바늘마냥 찔러요. 어디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불을 지펴요. 좋은 나무이어야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 엉겅퀴에서는 가시나무 열매만 맺혀지고 사람을 찔러대지만 좋은 나무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딴다 그 말이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딴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은 어떤 나무에 속하나요? 맛있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선이라고는 아름다운 열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우레 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성질 나쁜 사람이 온유하게 바꿔집니다. 그래서 화를 잘 안 내요. 할렐루야. 아멘. 온유하게.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는 오래 참네. 오래 참지. 그 다음에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해서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저를 착함의, 의로움의, 진실함의 빛의 열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 때에게 내게 직분을 맡게 해주셨다. 내가 전에는 비방하던 사람이고 박해하는 사람이고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그릇으로 택하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서도, 천민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모든 이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다른 복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말아요. 초록 불일 때는 건너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율법이고 신호등의 그런 성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 4장 6절에 이랬어요. 너가 기도하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가 감사기도, 두 번째가 회개기도, 세 번째가 간구의기도, 네 번째가 또 마지막 내가 말한 것을 다 들어주심을 믿고 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게 기도의 이제 요령이고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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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시편 50편에 나오는 감사는 토다입니다. 시브리어는 감사가 토다로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토다 유카리스티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의 감정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마운 마음, 이 좋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복을 내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는 게 좋아요, 미움 받는 게 좋아요? 물론 이쁨 받는 게 좋죠.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다와 유카리스티아.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노래 가사 중에 장미꽃은 아름다운데 가시 주신 것도 감사. 좋은 것만 주어서 감사가 아니라 나쁜 것도 감사해. 나쁜 것도. 이 감사의 반응은 여러분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복이 많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하면 복이 오고 원망 불평에 빠지면 불뱀이 와서 물려 죽는다. 불뱀이 나타나면 죽을 일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복이 오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리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대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댔더니 이렇게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여 불뱀을 물리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 다 뱀에 물려 다 죽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다가 지금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다. 싹 청소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 거다. 하나님, 저들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냐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했어요? 놋을 녹여가지고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저 불뱀을 쳐다보면 독이 없어지고 살아날 거다.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예수님. 광야에서 놋뱀처럼 이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이 불뱀의 독이 없어지고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바라보는 눈은 감사하는 눈.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죽을 사람도 살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50편 16절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귀로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있구나.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렸구나. 도둑을 보고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줬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 이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원망 불평 투덜대는 사람은 믿음이 식은 사람, 믿음이 다운된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흩어버리면요 살아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없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향하여 도전하거나 거역하거나 거스르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여기 번역하기를 찢어버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근데 누구를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아멘.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가?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예배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김은배 목사가 설교하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맞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무슨 다른 얘기합니까? 세상 얘기합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을 나를 세워서 당신이 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게 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감사의 최고의 절정 시간입니다. 4대 족장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7절 제단을 쌓고 8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를 보고 자라난 이삭도 아들 이삭도 역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창세기 26장은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아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온 가족이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벨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순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감사 예배는 은금이 풍부하게 되는 부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감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감사는 크게 성공하여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공의 복을 받았어요. 모세의 감사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나의 감사 기도는 아들 사무엘을 안겨주셨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저가 회개할 줄 아는 회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멀쩡히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저가 감사하고 담요가 썩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한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그런 못쓸 사람을 쳐 죽일 사람을 그 나라 왕을 세우셨어요. 솔로몬의 감사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사자굴에서 살아 올라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감사 기도는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바울의 욕중 감사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늘에서 평안이 내려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육신이 건강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사업에도 복이 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이 꼬리를 물고 생겨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이 죄가 떠나가 버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그 자체가 복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가 나에게 다가올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원망 불평 투덜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인사해. 시작. 우리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요. 아멘.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 아멘. 감사.
우리 웅비 아빠 교회 나오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해요. 우리 웅비 아빠 결심 기도를 하고 우리 환영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실까? 그래요. 그러면 아직 안 하셨대. 그러고 해야죠. 그래요. 안 해도 잘 믿으면 감사하지. 그래요. 제가 기도만 해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사랑해 우리 주님.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웅빈에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웅비 아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벨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한나, 다윗, 솔로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바울 정말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드리고 또 우리 예수님도 베세다 광야에서 하늘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베드로의 무덤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아버지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감사하는 믿음 속에 다시 살아나고 잘 되어지고 복을 받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